간추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말들과 쓰레기 같은 언어들 가운데 오염되고 그 말들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풀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당시 모든 고대 근동의 궁궐의 건축에 쓰이던 백향목, 잣나무 20-30m까지 쭉쭉 자라고 굵기가 아주 굵은 그 건축에 쓰이던 좋은 목재,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냥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로 세운 모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그게 1절, 2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백향목과 잣나무가 쓰러지는 것 말고도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대대로 이 상수리 나무는 신령한 나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나무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5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기에 음욕이라는 것은 행음했다, 간음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이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죽여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백향목, 잣나무, 그 세상에 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들, 우상 숭배의 이야기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여 다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입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된 목자죠. 그들이 영화롭게 삼던 우상들과 그들이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바로 요단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방의 모든 민족들과 강국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이 백성들을 사륙하고 착취하던 지도자들, 부패한 목자들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양들,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게 4절 이하의 말씀 3번역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 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강대국들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이 거짓 목자들, 이 상수리 나무를 경배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목자들은 이 백성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살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을 이 멸망 직전에 그 거짓 목자들이 하는 행위들을 지금도 상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잡아다가 팔아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양을 팔았으니까 부자가 됐네 하면서 이 백성들의 권력을 다 빼먹고 착취하고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이 거짓 목자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대대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러한 제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던 남유다의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는 것처럼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실제로 남유다는 강한 제국에서 패망하고 망하게 되죠. 아무도 그 양의 운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가짜 목자, 부패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강대국도 쳐들어와서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질 않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이웃왕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패망하고 이 부패한 목자들이 뿌리 뽑히기 전에 참 많은 고난을 겪은 거죠. 양떼들이. 그래서 미가서 3장을 보면 세번역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3장 세번역. 이게 실제로 남유다의 패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내가 말하였다. 하나님입니다. 미가서 3장 세번역 1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게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히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이 부르짖어도 그 지도자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양떼들이라고 해서 온전할까요? 양떼들이 그러면 너무나도 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겠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남유다의 지도자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양떼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위의 백성, 그러니까 위의 지도자뿐 아니라 아래 백성까지도. 그러니까 그러한 남유다의 처참한 상황이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이 위도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살육하고 이익을 편취하고 그걸 당하는 백성들도 뭔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선모해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우상숭배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스가랴가 7, 8절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그래도 불쌍했던 거죠.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를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먹인 거예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서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3명의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그래서 이 거짓 목자도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한 목자를 제거했으면 양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들이 이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8절 후반부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양떼들도 이 목자들만큼이나 이 구제불능의 상태였던 거죠. 실제로 이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뭔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목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간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예레미야 세번역으로 44장입니다. 예레미야 세번역 4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살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예물을 바치겠소. 아니 왕이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으니까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떼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왕들이 섬기던 것처럼 지금 애굽에 와서도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게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됐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일가들이 이 양떼라고 하는 자들이 도망가서도 여전히 하는 일이 하늘 여신을 숭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선포가 이어지죠.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결국은 스가랴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선지자의 결국은 마음이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가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너졌고 결국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양떼들은 결국 완전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지도자들뿐 아니라 양떼까지 다 끔찍한 이 참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나마 일부는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세 번역으로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나에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는 삭시라고 이 월급도 줘야 되는 어떤 돈이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른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회개했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에게 던져준 게 은 30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 30냥을 갖다 버려라 토기장에게. 그러면서 결국은 저주가 선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들이 좀 변했는가 했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정신 차렸는가,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근데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결국 은 30냥 치르는 것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은 30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금액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은 30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사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은 30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어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를 타는 공의로운 왕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대표하여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 값을 은 30을 쳐서 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독이 된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가랴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결국 예언입니다. 세 번역으로 15, 16절.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목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고난만이 덮치고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살육하려는 그러한 세력들만이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 70년에 로마가 공격해 와서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라
잃은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극으로만 끝날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대접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17절.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결국 양떼를 버리고 그들을 사륙하고 착취하는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다시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악한 목자의 죽음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말에 결국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러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로 인하여 그들이 여러 심판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용, 짐승들 이런 거짓 목자들을 결국은 최후의 날에 심판하시고 다 이 불지옥에 던져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황불에.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돌아오게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거짓 목자의 심판, 용과 짐승의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꿈을 꾸죠. 로마서 11장 세번역입니다. 로마서 11장 세번역으로 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라는 거죠. 3절에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분명히 두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짐승과 용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목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 남은 자들, 이방인의 남은 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똑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세번역의 후반부 25절부터 26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까지의 운명의 그림인 거예요.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한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 목자를 보내서 돌보려고 해도 또 싫다고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악한 농부들, 소작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 종을 보내는데 종을 계속 죽입니다. 그럼 이제 아들을 보내죠. 내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은 후대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마저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식으로 악하게 이스라엘이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결론 맺고 있고 그것이 스가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죠. 탕자의 비유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탕자는 참 지독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는구나. 그게 이스라엘이구나.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을수록 우리는 한마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신화를 보고 어느 고대 이야기를 보아도 어떤 신이 이렇게까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쩔쩔매고 또 용서하고 또 회복시키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고 또 붙잡으려고 하고,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 있으신 분, 위대하신 분,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